우리는 본성적으로 주기보다는 받기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무엇을 주려고 할 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의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습니까? 혹시 받은 것보다 준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받은 것보다 남에게 준 것이 잃은 것이나 빼앗긴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 때 스스로 적자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에게 준 것이나 잃은 것이나 빼앗긴 것이 나에게 더 많다고 생각할 때는 스스로 흑자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 베품을 받는 것보다 베푸시는 것을 더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된다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중심의 일상적인 복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남에게 주고 베푸는 자가 많이 가진 자보다 더 복되다고, 또 더 많이 가지려고 탐욕을 부리는 자보다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가진 자들 때문에 풍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넉넉하게 풍요롭게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주는 신앙입니다. 물론 받는 것도 복되지만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행복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복을 주시죠. 그러나 행복하게 되는 것도 은혜를 감사할 때 그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은 인격적임으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받은 은혜를 알고 줄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는 자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행복한 사람은 은혜를 알고 주는 자입니다. 복은 받는 것이고 행복은 주는 것입니다. 받기를만 원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은 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받은 것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바로 흑자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새로운 인격에서 우리 얻은 열매로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가져서 부자가 아니라 많이 베푸는 자가 부자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은 많은데 일생 동안 남에게 준 것이 없다면 이는 오히려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것 같지만 근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물과 공기 그리고 삶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고 멸망 가운데 있을 때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탄, 지옥, 그다음 죄의 문제를 다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처럼 한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야말로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는 그 은혜를 이웃을 향해서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주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릴 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누려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느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알면 우선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은 실패와 좌절, 절망과 비애 같은 불운에 처하더라도 소망과 행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알면 은혜가 상승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은혜를 베푼 사람의 마음속에 다 소용없어 라는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는 내가 잘나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나요?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생명, 내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부터는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겠지요. 만약 인간이 탐욕의 노예가 되어 받기만 하고 자기 것을 소유하려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참 자유를 잃고 생명을 잃고 자신이 더욱더 불행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용서를 느낄 때 비로소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은혜 안에서 서로 나누고 베푸는 참된 행복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주려는 자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의 선물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주라는 이 명령은 다른 사람의 공공을 구제하기 위해 공급할 수 있는 모든 선물을 주라는 뜻이며 또한 받기 바라기 전에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에게 돌아올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남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단순히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과 사랑의 표현이지요. 이것은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서슴없이 베푼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영광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히되어라는 말이 있는데 좋은 분량으로 주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바로 줄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준비해서 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굵은 콩 사이에 작은 조나 깨를 섞듯이 조금도 빈틈없이 누르고 흔들어서 채울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채워서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그 이상으로 임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남보다 더 높이 되고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내가 가지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면서 주는 자의 삶이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받은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런 사람에게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다고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질을 많이 생각합니다. 돈을 먼저 생각하지요. 그래서 나는 돈도 없고 일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고 사람들에게도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이것은 크나큰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용서의 그 한마디, 배려의 한마디, 그 믿음의 한마디, 또 용기의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가 상대방에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작은 것을 도와줄 때 부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며 주님은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수학적 공식은 인간의 지혜를 초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풍요롭게 살도록 몇 가지 법칙을 주셨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셨으며, 또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면 내 사랑 속에서 사랑이 솟아나게 되고 남을 행복하게 하게 되며 그만큼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사회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는 물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지만 물이 나가는 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안 좋아서 어떤 물고기도 살 수가 없지요. 그러나 갈릴리 호수는 샘물이 들어와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늘 새로운 물이 있어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샘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강 주위에 있는 많은 나무들이 열매를 맺듯이 주는 자의 삶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늘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면서 감사할 때 우리 인생은 새로운 세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행복, 주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주는 것을 모르고 살까요? 행복은 더불어 가지는 것이기에 이기주의자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앞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행복할 수 없고, 굶주린 사람을 보면서
내 입맛이 동하지 않듯이 사람은 반드시 더불어 행복하게 되고 주고받는 그 속에 관계 속에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누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야말로 자기를 희생시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공동의 감사입니다. 또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감사요, 완전한 축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수님이 드리는 감사는 받은 감사도 아니고 받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신앙적인 감사도 아닙니다. 그의 감사는 자기 몸을 제물로 주기 위한 그러한 감사였어요. 내가 주기 위해서 살았고 주게 된 것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참된 감사와 행복은 은혜에 대해 내 몸을 바치는 데 있습니다. 감사는 헌신해서 기쁨과 보람을 얻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주면서 감사할 때 행복의 절정에 이르게 되며 서로 나누어지는 너와 나와의 행복 가운데 행복이 더 넘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복이 다 나에게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지요. 또 공부를 많이 하고 출세를 하면 행복하리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기가 많고 유명할수록 더욱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하지요. 어떤 사람은 받은 복 때문에 일시적인 행복의 조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 물질 때문에, 그 명예 때문에 오히려 불행의 조건이 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주는 것만이 복이고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받는 것도 복입니다. 다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얻는 자보다 베푸는 자가 더 복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베풀 수 있음에 감사하는 자는 더 큰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은 자긍심과 자신도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유익하고, 받은 사람은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석유왕 록펠러를 보면은 그는 53세에 세계 최대 갑부가 됐지만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고 불치병에 걸려 1년 이상 살 수 없다는 그러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원 검진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가고 있는데 병원 노비에 걸려있는 그 액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된다라고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록펠러는 그거를 보는 순간 마음에 전율이 생기고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지난 세월에 해안으로 눈을 감고 있을 때 복도에서 입원 문제로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병원 측에서는 병원비가 없어서 입원할 수 없다고 하는데 환자의 어머니는 입원해 달라고 울면서 부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록펠러는 자기 비서를 시켜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고
그 해결된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밝히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은밀히 그 더운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되자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옥별로는 얼마나 기뻤는지 후일 자서전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어요 라고요. 그 이후 그는 나눔의 삶을 작정할 때 신기하게도 그의 병이 나아졌고 98세까지 살면서 전 인류의 행복을 목표로 하여 자선 사업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면 살았고 43년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해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큰 기쁨이 생겨납니다. 내가 무엇을 받으려는 생각보다 무엇을 주려 하는 생각에서 경험해 본 사람만이 누리는 최고의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모든 인간관계에서 기브 앤 테이크의 삶인데 받는 자와 주는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 어느 쪽이 되어야 할까요? 주는 자 된 것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주고 싶어도 가진 것이 없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을 도울 수 있는 건강과 남에게 줄 수 있는 물질이 남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구제받는 사람보다 구제하는 사람이 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늘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체로 보면 기회를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데 오늘 조금이라도 남에게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는 자가 더 행복하고 축복되는 이유는 내 인격과 신앙이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참된 기쁨을 선물하기 때문에 더욱더 행복해지는 것이죠. 주는 것은 받은 상대에게 정서적, 물질적,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갖다주며 의미와 성취감 그리고 행복감을 심어주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 저축하고 이웃을 돕는 일에 잘 쓰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주는 자의 행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풍요롭고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나눔의 실천을 참된 행복자로 살고 있는지 이 시간 잠시 묵상하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